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성경 두 번째 책, 출애굽기입니다. 이 책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으로 자유를 얻고 그 이후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가는 과정을 그립니다. 출애굽기는 단지 고대 민족의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죄와 억압 가운데 살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유와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는지를 아주 깊이 있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속 드라마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여정의 발을 디뎌볼까요? 한장 고난 속의 부르짖음, 하나님의 준비. 요셉 이후 애굽 땅에 머물던 이스라엘 민족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바로가 등장하면서 그들의 삶은 무너져 내립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들을 억압하기 위해 강제 노역에 시달리게 합니다. 이들은 벽돌을 굽고 성 건축에 동원되어 말 그대로 소모되는 존재로 전락했죠. 심지어 왕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명령을 거부합니다. 이때 한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아 3개월간 숨기고 결국 갈대 상자에 담아 강가에 띄우죠. 그 아이는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궁전 한복판에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심어두셨습니다. 고난의 땅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쉬지 않았습니다. 2장 부르심의 광야, 망설이는 지도자.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지만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알게 됩니다. 어느 날 히브리인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 미디안 광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40년 양치기로 살아가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 이제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 하지만 모세는 두려워합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그들이 제 말을 믿지 않으면요.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끈기 있게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형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를 준비시키십니다. 세장 하나님과 바로의 대결, 10가지 재앙.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 서서 말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는 냉소적으로 답합니다.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단 말인가? 바로는 이스라엘의 노동을 더 심하게 하고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불신이 커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애굽의 교만과 우상을 심판하기 위한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1점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고 2점 개구리가 온 나라를 덮고 3점 티끌이 이가 되어 사람을 물고 4점 파리떼가 몰려들며 5점 가축이 죽고 6점 피부에 종기가 나고 7점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고 8점 메뚜기가 곡식을 다 먹고 9점 칠흑 같은 흑암이 덮고 10점 마침내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대재앙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무력하게 만들며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주권자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4장 6월절과 출애굽의 밤.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리십니다. 각 가정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을 지나며 모든 장자를 죽이지만 피가 묻은 집은 넘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 패스오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피를 통해 면제된 사건이죠. 이는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예표합니다. 바로는 결국 손을 듭니다. 가라. 너희의 하나님을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수백 년의 노예 생활을 뒤로하고 애굽을 떠납니다. 그들은 단지 육체적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5장 홍해의 갈림과 믿음의 탄생. 이스라엘이 떠난 뒤 바로는 후회하며 군대를 이끌고 추격합니다. 백성들은 앞엔 홍해, 뒤엔 애굽 군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백성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지팡이를 들자.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 이스라엘이 마른 땅처럼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뒤따르던 애굽 군대는 바닷물에 모두 수장됩니다. 이 기적은 이스라엘의 신앙에 결정적인 전환점을 안겨줍니다. 이제 그들은 단지 해방된 자가 아닌 구원을 경험한 자로 거듭납니다. 6장 광야의 시험. 하나님을 배워가는 시간. 자유는 곧 평안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끊임없는 시험과 갈등에 직면합니다. 물과 음식이 부족하자 백성은 애굽을 그리워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모세를 통해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또한 아말렉과의 전투에선 모세가 손을 들 때마다 승리하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지키십니다. 그 와중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과중한 업무로 지친 모세에게 백성들을 관리할 지도자 체계를 만들도록 조언합니다. 이 시기 광야는 단지 생존의 공간이 아닌 믿음과 순종을 훈련받는 영적 학교였던 것입니다. 7장 시내산 언약과 성막의 임재. 시내산에 도착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결정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될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여러 율례를 받습니다. 하지만 백성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두려움과 조급함에 빠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춤을 춥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모세는 돌판을 깨뜨리며 백성을 책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백성을 위해 중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시려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하나님은 다시금 자비를 베푸시고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으로 공식적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오늘, 우리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애굽이 있습니다. 두려움, 죄, 억압, 세상의 가치관.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우리 삶에도 광야가 있습니다. 의심, 불평, 고통, 훈련의 시간.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출애굽기의 전체 여정을 함께 따라왔습니다. 이 말씀이 단지 지식이 아닌 우리 삶을 바꾸는 경험과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엔 레위기, 거룩함과 예배에 관한 깊은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바랍니다.